크레딧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입니다. 신용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카드는 아니고요. 크레딧입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곳이 크레딧이 없으면은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처음에 디파짓할 돈만 조금 있으면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카 딜러샵에 갔어요. 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크레딧이 없다는 이유로 코사인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그 차를 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의 도움을 더 얻어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때부터 저는 크레딧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크레딧 카드도 만들고, 처음에는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먼저 내 돈을 미리 한 500불 정도 집어넣고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피아노도 구입했습니다. 그 피아노를 아주 작게 쌓인 그 크레딧으로 피아노를 구입했는데, 피아노를 이제 먼틀리 페이먼트로 그렇게 하면서 또 크레딧을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는 크레딧 스코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크레딧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 점수가 높아야 우리가 고가의 물건을 작은 이자율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레딧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크레딧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크레딧은 미국 사회에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레딧은 신앙생활에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크레딧은 미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페이먼트를 내서 얻어지는 그런 신용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용 점수, 하나님을 향한 크레딧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에게 크레딧 점수를 매기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마치 크레딧이 좋으면 고가의 물건을 저렴한 이자율로 살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쌓여지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좋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은 결코 축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런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쌓았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레딧 점수가 높았던 사람을 한 명 이야기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마 이 사람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이 참 험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좀 고생해봤는데, 나 어릴 때 우리 집안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밑바닥,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한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예 같은 자,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 다음 2인자,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드래머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래머릭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레딧 쌓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의 삶은 반드시 드래머릭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꿈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사건은 그 방법, 그 모습만 다를 뿐 그 사건은 오늘도 현실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레딧 점수를 높였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험난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크레딧을 쌓을 때 미국에서 크레딧 점수를 한 방에 높이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한 방에 확 끌어올리는 방법 아십니까? 크레딧 점수 높이는 방법 여러분도 아시는 걸 거예요. 고가의 물건을 약간의 크레딧은 있어야 되겠죠? 고가의 물건을 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기간 동안에 monthly payment을 해서 꾸준히 그 페이먼트 듀를 어기지 않고 해서 마지막 페이오프, 그것을 다 페이하면 갑자기 크레딧이 확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한다거나 뭐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한다거나, 그래서 계속 다달이 페이먼트를 내서 페이오프를 하면 크레딧이 많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레딧을 한꺼번에 주시는 때는 우리가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시간을 보냈을 때, 억울하고 부당한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루어 가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과 부당함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정말 험난합니다. 그의 험난했던 인생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이 10명이었어요. 자신이 유년 시절 때 10대 중반, 10대 후반, 뭐 17, 18살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내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내가 자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내가 4명인데 두 번째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두 번째 아내가 낳은 아이가 더 예뻤나 봐요. 편애를 한 겁니다. 얼마나 편애를 했냐 하면은 옷을 사주는데 얘는 다 까맣고 하얀색의 옷을 사줬는데 요셉만 색깔 옷을 사준 거예요. 뭐 빨강색 뭐 이런 거 사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벼르고 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팔려다니다가 어느 날 이집트의 장군인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잠시 행복한 듯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그 집에서 참 잘했습니다. 일을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곳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다 지혜롭게 돌보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도 요셉에게 다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음식들을
식재료들을 다 네가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저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쳤습니다. 유혹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뿔이 났습니다. 뿔이 나서 요셉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거하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건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년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제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감옥을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술을 따라주는 그런 바로 오른팔 역할을 하는 신하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에 같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갇혔는데 삶을 막 비관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도 해석해 준 거예요. 당신 곧 풀려날 겁니다. 해준 겁니다. 가슴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감옥 생활을 버티고 마침내 실제로 누명이 풀리고 감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마 부탁을 했겠죠.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나가면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잊고도 감옥에 풀려나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자신이 충성했던 장군에게 버림을 당했고,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요셉처럼 억울하고 부당하고 섭섭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아직 나이가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만납니다.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닌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이상한 사람들이 밖에 있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야. 설마 여러분 중에 없겠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당해봤어요. 여러분 어디서 당했겠습니까? 어디서 당했겠어요? 저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어디서 당했겠어요? 그런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인데 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본 적 있으시죠?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조금 괴롭힘을 당해봤다. 인생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이 모두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막 화를 내서 그 사람을 머리로 들이받으셨습니까? 막 싸워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막 마음에 막 상처와 미움, 분노를 가득 품은 채 그냥 그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거나 회피하셨습니까? 도망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과 힘듦을 당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서서히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와의 관계를 멀리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든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방법대로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다루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에게 재앙이었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화위복이 됩니다. 내게는 화였던, 내게는 상처였던 일들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쌓이고 또 그 일은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연결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먼저 그 일을 불평과 원망 없이 accept,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화가 나고 분노스럽고 상처 입고 정말 마음속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이만큼 나와도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에는 구약 시대에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first generation,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first generation도 있고 1.5 generation도 있고 second generation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third generation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데 first generation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5가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그 광야, 사막,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잘 없고 그런 곳에서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환경을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한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환경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자신에게 원망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간음죄? 도둑질?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갑니까? 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불평과 원망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불편한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용서할 것은 철저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어렵고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대처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보디발 장군의 못돼먹은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여자도 죽이고 그 남편도 죽이고 다 죽이고 난 뒤에 내가 살아있으면 집에 가서 형들도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입장에 한번 돼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는 못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주인집 아내가 자신에게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만저만한 복수거리가 아닙니다. 저 같으면 복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같으면 복수합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마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로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을 섬겼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인생이 너무 고난스러워서 이를 갈고 분노만 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감옥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감옥에서 껌 씹고 감옥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싸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혹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크레딧을 쌓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레딧을 쌓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주신 그런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MT가 따로 있어요? 이게 MT예요. 멤버십 트레이닝. 무슨 멤버십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처남이 둘이 있습니다. 빨리 결혼하십시오. 뭐 처남이 있든지, 처제가 있든지, 처남이 둘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오빠고 제 아내의 남동생입니다. 처남이 둘이 있는데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오는 바람에 친밀해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번에 한국 나갔을 때, 또 지난번에 한국 나갔을 때 한번 보고 또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또 가끔씩 장인 장모님과 전화를 통화를 하면 처남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처남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참 이 사람들은 참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둘째 처남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처남과 처남의 이제 아내, 처남댁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처남의 아내는, 와이프는 제게 처남댁이라고 부릅니다. 처남댁.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처남댁. 여자는 하지 마, 자매들은 하지 말고요. 처남댁. 예, 이 친척 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무지한 거예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처남의 아내는 처남댁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처남이 젊었을 때는 이제 20대, 30대 때는 대기업을 다녔어요. 대기업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 처남댁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유치원을 세우기로 했어요. 유치원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그 기도로 준비하고 했어요. 근데 유치원 규모가 조금 컸어요. 물론 자신이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은행에 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 자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었고, 빌딩을 아예 빌려가지고 빌딩 전체를 이제 유치원으로 만들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유치원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또 마침 시 교육청에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지원을 받는 대신에 시 교육청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 유치원을 이제 셋업을 할 그 무렵에 처남댁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굉장히 바쁠 때인데 아이까지 놓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처남이 그 셋업한 그 유치원 근처에 몇 블락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유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치원은 작은 유치원이었는데 유치원이라기보다는 유아원이었어요. 유아원. 여러분 유아원이 뭔 줄 아시죠? 유아원은 아주 더 어린 친구들, 주로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면 그냥 애프터스쿨처럼 애들을 그냥 봐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따지러 온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 유치원을 세웠냐고. 근데 사실 그걸 보고 유치원을 세운 게 아니라 그 동네 일대에는 유치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신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몇 블락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유치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는 아파트촌이 많아가지고 사실 유치원이 많아도 다른 유치원도 많이 이미 있었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유치원 때문에 크게 피해보거나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을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산후조리 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처남댁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몇 살 이하로는 우리 유치원은 받지 않겠다. 몇 살 이하로 그 유치원은 유아원에 가까우니까 그 밑으로 어린 아이들은 받지 않을 테니까 그 아이들은 무조건 우리 유치원에 오면 다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진짜로 다 보내줬어요. 어린 아이들 다 보내줬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유아원에 있던 이 주인 원장님이 그때부터 이 유치원이 그 시교육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시교육청에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시교육청의 보조를 받는 유치원은 위생 문제, 재정 문제 굉장히 까다로워요. 감사가 떠요. 감사원이 나와가지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계속 민원을 넣는 게 그 유치원 가보니까 더럽다더라. 그 유치원에 벌레가 나온다더라. 그 유치원에 쥐가 나온다더라. 그 유치원에 재정이 이상하다더라. 그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나간다더라. 그런 얘기를 매달 하는 거예요. 민원을 넣는 거예요. 매달.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럼 따지러 갔느냐? 아니요. 따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이 몰다 하고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냉장고 뒤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열하러 오는 거예요. 매달 오는 거예요. 이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대요. 와서 차트를 펼치고 냉장고 뒤에 먼지가 있는지 닦아보고 한대요. 매달 이걸 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참았대요. 기도만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하도 검사를 많이 나오니까 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는 단련이 된 거예요.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유치원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먼지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의 재정도 너무 꼼꼼하게 하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유치원이 어느 날 몇 년이 지나니까 완벽한 유치원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하도 검사가 많이 나오니까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 유치원은 완벽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러 유치원에 오는 거예요. 검사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어차피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검사를 해야 된대요. 와요? 오면 같이 와가지고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뭐라니까 검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교육에 관련된 잡지를 만드는 잡지를 만드는 그런 기자가 교육청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아주 모범되는 유치원을 우리가 지금 인터뷰하고 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그런 기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문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어느 유치원을 소개해 줬을까요? 처남과 처남댁에 운영하는 유치원이었겠죠? 소개해 줬어요? 왔어요? 인터뷰했어요? 잡지에 실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 유치원이. 그 일대에 경기도 지역에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아교육과라고 하죠. 뭐 대학원 공부도 안 했어요. 처남댁은 그냥 대학교 나왔어요.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다가 결국은 그 유치원 이제 너무 힘들어서 팔았어요. 어떻게 팔렸겠어요? 그죠? 높은 가격에 팔렸겠죠? 팔렸어요? 그리고 워낙 유명해지니까 다른 큰 유치원을 경영하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유치원을 경영하기 힘드니까 당신이 좀 대신 유치원을 경영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유치원을 경영하게 되고 월급을 받는 유치원 원장님이 된 거예요. 너무 편하대요. 유치원 책임지지 않아도 돼서 운영만 하면 되니까 잘.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정식 교수님이 됐어요.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냥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남댁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대처하고 억울함과 부당한 일을 그렇게 대처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처남과 처남댁이 그분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륵탕 싸움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그냥 그 비즈니스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원망과 불평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기도하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할 때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 크레딧 점수를 매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레딧을 쌓고 하나님께 존귀한 특별한 자로 여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크레딧을 쌓으려면
우리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크레딧을 쌓는 또 다른 방법이 있대요.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으면은 크레딧 카드를 한 가지를 처음 만든 크레딧 카드, 오랫동안 거래했던 크레딧 카드를 계속해서 써야 된대요. 포인트를 더 많이 주는 크레딧 카드가 나왔으면 그것을 크레딧 카드 신청을 하고 옛날 크레딧 카드는 절대로 캔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한 크레딧 카드로 오랫동안 그 크레딧 카드가 갖고 있는 팔러시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거래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팔러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꾸준히 따르고 지킬 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지키다가 손해를 볼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의 갖고 있는 인간적인 논리와 가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십니다. 요셉은요,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지키고 내 신념으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첫째는 그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integrity,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을까? 뭐 그렇게 예뻤을까? 요셉이 아줌마가 싫어서 거부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유혹을 눈 딱 감고 한 번만 받아주었으면,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그 집안에 비밀스럽게 즐길 거 다 즐기고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었어요. 보디발이 장군입니다. 이집트가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하면 나갑니다.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나만 남아요. 제가 아니구나. 요셉만 남아요. 그럼 집의 주인입니다. 집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여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짓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목을 베어서 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와서 양식을 찾을 때 그들을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 다 풀 수 있었지만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부족의 아들입니다. 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노예가 되었고 그 사람이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인을 섬겼습니다. 감옥의 간수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뜻을 인생의 영적 신념으로 삼고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정말 그러면서까지 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존귀한 자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신념으로 알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헤아린다는 것은 measure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느냐,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가볍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또는 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 의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여러분을 정말 기적과 같이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높이 들어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레딧을 주시는 그런 인생의 테스트, 시험대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연단되어지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여러분 고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실 때에 하나님 앞에 높은 크레딧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